출애굽기 22장.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쳐서 그것을 잡거나 팔았으면 그는 훔친 소 대신에 소 5마리를, 훔친 양 대신에 양 4마리를 배상해야 한다. 도둑이 어느 집에 침입하다가 붙잡혀서 맞아 죽었으면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날이 밝은 후에 일어난 일이면 살인죄가 성립된다. 도둑은 자신이 훔친 것에 대해 충분히 배상해야 한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 몸을 팔아 종이 되어서라도 훔친 것을 갚아야 한다. 그가 현장에서 잡혔을 경우 훔친 소나 낙이나 양이 아직 살아있으면 그는 2배로 갚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이나 포도밭에서 가축을 풀어 놓아 먹이다가 그 가축이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뜯어 먹었으면 가축의 주인은 자기 밭이나 포도밭에서 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한다. 불이 나서 덤불로 번져 낯가리나 아직 거두지 않는 곡식이나 밭 전체를 태워버렸으면 불을 놓은 사람이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보관해달라고 맡겼는데 그 맡은 사람의 집에 도둑이 든 경우 도둑이 잡히면 그 도둑은 2배로 배상해야 한다.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의 주인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서 그가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 여부를 판결받아야 한다.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그 밖에 어떤 유실물이든지 도난 당했다가 찾은 물건을 두고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2당사자가 재판관 앞으로 가야 한다. 재판관에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상대방에게 2배로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그 밖의 짐승을 보호해달라고 다른 사람에게 맡겼는데 그 짐승이 죽거나 다치거나 없어졌지만 이를 목격할 사람이 없는 경우 그 맡았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여 자신이 상대방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음을 밝혀야 한다. 그 짐승의 주인은 그 맹세를 받아들이고 배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이 도둑 맞은 것으로 밝혀지면 그 주인은 배상받을 수 있다. 그것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으면 찢겨 죽은 짐승을 증거물로 제시하고 배상금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서 짐승을 빌렸는데 주인이 없는 사이에 그 짐승이 상처를 입거나 죽은 경우 그는 그것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주인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 짐승이 세를 내고 빌려온 것이면 그 세를 내는 것으로 배상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 잠자리를 같이 했으면 그는 결혼 비용을 주고 그녀와 결혼해야 한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절대 주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처녀의 결혼 비용을 물어야 한다. 마술을 부리는 여자는 살려두지 마라.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착취하지 마라. 너희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였음을 기억하여라. 과부나 고아를 학대하지 마라. 너희가 그들을 학대해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 부르짖음을 반드시 귀 기울여 들을 것이다. 내가 몹시 진노를 드러내어 칼을 들고 맹렬히 너희 가운데로 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내 백성에게 돈을 구워 주었으면 심하게 독촉하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마라. 너희가 이웃의 겉옷을 담보물로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그에게 덮을 것이라고는 그것뿐인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내 이웃이 추워서 부르짖으면 내가 직접 나설 것이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 욕이 되는 말을 하지 말고 너희의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마라. 너희의 포도주 통이 가득 차거든 내게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라. 너희의 맏아들은 내게 바쳐라. 너희의 소와 양도 처음 태어난 것은 내게 바쳐라. 7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그 후에 내게 바쳐라. 너희는 나를 위해 거룩하여라. 들에서 찢겨 죽은 짐승을 발견하거든 그 고기를 먹지 마라. 그것은 개에게나 던져주어라. 23장. 악의에 찬 소문을 옮기지 마라. 악인과 어울려 불의한 증언을 하지 마라. 다수의 사람이 악을 행하더라도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다수의 마음에 들려고 거짓으로 증언하지 마라. 또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소송해서 그를 편들지도 마라. 너희 원수의 소나 나귀가 돌아다니는 것을 보거든 그 주인에게 데려다 주어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에 눌려 힘없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그냥 지나치지 말고 가서 일으켜 주어라. 가난한 사람들과 관련된 소송이 일어나거든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마땅한 권리를 조작하지 마라. 거짓 고발을 멀리하여라.
죄 없는 사람과 선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끼어들지 마라. 나는 악인의 죄를 눈감아 주지 않는다.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선한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선한 사람의 말을 왜곡시킨다. 나그네를 착지하지 마라. 너희가 나그네의 처지를 잘 알지 않느냐. 너희도 한때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다. 너희는 6해 동안 땅에 씨를 뿌리고 그 농작물을 거두어 들여라. 그러나 7째 해에는 그 땅을 묵히고 놀려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땅에서 나는 것을 먹게 하여라. 그들이 남긴 것은 들짐 등이 먹게 하여라. 너희의 포도밭과 올리브밭도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는 6일 동안 일하고 7째 날에는 쉬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의 소와 나귀도 쉬고 너희의 종과 이주 노동자들도 쉴 시간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모든 말을 잘 들어라. 다른 신들은 거들떠 보지도 말고 그 이름을 입에 담지도 마라. 지켜야 할 3가지 절기. 너희는 1년에 3차례 나를 위해 절기를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는 아비벌 정한 때에 7일 동안 노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며 봄의 절기인 무교절을 지켜라. 그 달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 앞에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밭에서 수고하여 얻은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릴 때에 여름 절기인 맥주절을 지켜라. 1년 농사를 거두어 들이는 한 해의 끝에 가을 절기인 수장절을 지켜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내게 바치는 희생 제물에 피를 누룩을 넣은 것과 함께 바치지 마라. 절기 때 내게 바친 제물의 지방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한 해의 첫 열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너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오너라.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마라.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준비하여라. 내가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어 너희 가는 길에서 너희를 지키고 내가 예비해둔 곳으로 너희를 인도하도록 하겠다. 너희는 그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그의 말에 순종하고 그를 거역하지 마라. 그가 나의 권한으로 행동하는 까닭에 너희의 반역을 참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말에 순종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모든 것을 행하면 내가 너희의 원수들에게 원수가 되고 너희 적들과 맞서 싸우겠다. 내가 보낸 천사가 너희보다 앞서가서 너희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으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 민족들을 깨끗이 없애버리겠다. 그러니 그들의 신들을 숭배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내가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고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남근 모양의 기둥들을 산산이 부수어 버릴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하는 짓을 조금도 따라하지 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음식과 물에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중에 병을 제거할 것이니 너희 땅에서는 유산하는 일도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도 없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가 풍족하고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게 하겠다. 내가 공포를 너희 앞에 보내어 너희가 맞서야 할 민족들을 혼란에 빠뜨리겠다. 너희는 너희 원수들의 뒤통수만 보게 될 것이다. 또한 내가 절망을 너희 앞에 보내어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겠다. 내가 그들을 단번에 없애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그 땅이 잡초로 무성해지고 들짐승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을 막으려는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서서히 몰아내겠다. 그동안에 너희는 너희의 곡물을 잘 자라게 할 기회를 얻고 그 땅을 너희 소유로 삼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경계를 홍해에서 지중해까지 그리고 광야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뻗어가게 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니 어서 가서 그들을 쫓아내어라. 그들이나 그들의 신들과 타협하지 마라. 그들이 그 땅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를 꾀어 죄짓게 하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조심하여라.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24장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산에 올라 하나님에게 오너라. 그들은 멀찍이 서서 경배하고 모세 너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오너라. 나머지 사람들은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은 결코 산에 올라와서는 안 된다. 모세가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곧 모든 법도와 규례를 말해 주었다. 그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는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기둥을 사용하여 산기슭에 제단을 쌓았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에게 지시하여 소를 잡아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게 했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모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낭독하니 백성이 귀 기울여 들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모세가 남은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했다. 이것은 내가 전한 이 모든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맺으신 언약의 피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산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께서는 청보석을 깔아놓은 것 같은 하늘빛처럼 맑고 깨끗한 곳에 서 계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둥 같은 이 지도자들을 치지 않으셨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서 먹고 마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산의 더 높은 곳으로 올라와서 거기서 나를 기다려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려고 교훈과 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너에게 주겠다. 모세가 자신의 부관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십시오.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들에게 가십시오. 모세가 산에 오르자 구름이 산을 덮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6일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산 꼭대기에서 맹렬히 타는 불처럼 보였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으로 올라갔다. 모세는 밤낮으로 40일을 그 산에 있었다. 아멘.